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비가 옵니다. 오늘 눈 같은 것도 왔죠? 여러분들, 이번 주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어, 새로운 변종도 막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가 잘 대응하고 또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고자 싶으신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을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지며 십계명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10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고양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뜰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따금씩 잊고 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들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과 저희들의 이 무능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원전 택하셨던 그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잘 인도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그러한 주의 성도로 주께서 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어려운 시절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전 세계가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형편과 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공통적인 형편 가운데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연속하며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까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잘 생각하며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자들은 이 시절, 이 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지럽혀지고 있다라며 상황을 비판하고 상황 탓으로만 돌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께서 선택하신 성도이고 주께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견고한 성도이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런 나태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 공부 또 일 열심히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고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여서 이 시기를 정말 알차게 보람되게 보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간들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고난과 이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학습되어 반복적으로 습관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이 삶은 귀한 것이며 소중한 것이며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것 잘 받아서 하루하루 나태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게임이나 또 만남이나 과도한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여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공부나 또 어떤 일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열심히 성실히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보십시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고백록이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물론 서양 철학사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부 신학자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어거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나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모세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를 말하게 하신 진리이신데 하나님께 이것을 여쭈어 볼 수밖에 없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게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자,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강했냐면요. 모세한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강한 거예요. 도대체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왜 모세에게 물어보죠? 창세기가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을 모세오경, 모세 5가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글을 쓴 거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창조를 물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모세한테 물어보기 현실 불가능해요. 이 모세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이제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순서 이렇게 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인데 이 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Creation from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했다 할 때는 자, 미술을 말할 때 창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죠? 그 미술을 말할 때 창조를 어떻게 해요? 붓이나 물감이나 어떤 연필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창조를 한단 말이죠. 그려내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뭐예요? 붓이나 물감이나 연필이라는 있는 것,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죠? 무로부터의 창조. 그렇다면 그 무가 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통해서 그 무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창조가 말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 존재했던 영원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그 무형의 어떤 것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럼 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따가 또 그건 나눠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뭐냐라는 말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창조다. 함께 하셨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까지 이제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반복해서 듣는 것을 여러분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텍스트들을 자꾸 읽으면 여러분 때는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때는 이걸 해야 이제 그 생각하는 힘, 글을 읽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게 논리적 흐름이란 게 이런 거구나, 맥락이란 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죠? 성경이 어떤 것이며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며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배워보도록 해보세요. 자, 무로부터의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설계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장인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장인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흙이 있는 거잖아요. 물질, 재료가 있는 거죠. 나중에 진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아직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을 딱딱 그어줍니다. 어려운 개념들은 아직까지는 좀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장인이 어떤 물건을 만들 흙으로, 물질, 물건으로, 재료로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죠? 경제학에서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이제 부가 가치를 높여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장인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지 않는, 그죠? 주님이 사용하신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하늘과 땅에서나 물에서나 공중에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땅, 물, 공중 이런 있는 것으로부터 만든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은 천지, 보여지는 재료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재료가 아니냐. 그럼 물로부터 창조 아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의 창조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죠?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영원히 말해지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영원히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오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나눴죠?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히 말해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영원히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이 영원히 말해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영원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영원히 말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 그 재료, 진료, 그죠? 모든 물질들, 이 세계의 모든 창조된 것들은 그 말씀의 속성에 따라 그 말씀과 함께 말해지고 있다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말씀이 뭐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시간과 변화에 종속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시간과 변화에 종속된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창조물이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과가 썩지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키가 자라죠. 수염이 자라고 뭐 이런 변화를 겪단 말이죠. 시간과 변화에 종속된다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시간과 변화에 종속된다라는 거죠. 그 참된 영원성과 참된 불멸성, 멸하지 않는 그걸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동시에 영원히 말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런 게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영원히, 그죠? 영원한 주님의 말씀, 지금 다 말씀과 영원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과 영원히 같이 가요. 그죠? 이 맥락으로 계속 가봅시다. 주님은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지만 영원으로 만들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만드시는 모든 것들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피조물들이 어떻게 다 영원하겠어요? 그죠?
주님의 영원한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딱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처음이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들어간 것이냐? 보세요. 만물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이 드러나요. 그죠? 또 뭐가 드러나죠? 영적인 피조물들에게 빛,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셔요. 그죠? 또 영적인 진료, 물질이라고 이해하세요? 그 재료들, 물건들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처음이신 주님의 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서 주님과 동등하며 주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신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했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창조의 의미를 보시겠어요?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주님이 찬송하는 것,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피조물을 보고 이 토끼가 참 아름답다. 저 사슴, 저 호랑이가 참 아름답다, 멋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죠?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에 다 그 질서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니 보기에 힘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에 의지해 성령 하나님의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자, 세상에 사랑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 피조물, 창조된 물건들, 창조된 생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봐요? 내가 봐요. 그런데 내가 보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 우리는 죄성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켜 주세요. 선하게 바라보도록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우리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을 우리가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물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로부터의 창조는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으로부터의 창조를 말하죠. 이제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 움직이심, 그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가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이 말은요, 이 말씀은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 바로 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영원의 시간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하나님이신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또 누굴까요? 그의 존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죠. 맥락상, 그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세력은 그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로부터 창조된 세계를 말해 줍니다. 생명 어때요? 그에게서 나오는 생명에서 그럼 뭐예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이에요. 그럼 뭐예요? 니케아 신경 우리가 매주 읽잖아요. 니케아 신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이렇게 읽죠. 또 그 다음 뭐라고 읽어요?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자, 성부에게서 나신 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죠?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그에게서 나오는 생명,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생명,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이 안에 들어있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이며 어둠을 걷어내시는 빛의 창조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를 설명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선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죠. 어둠의 빛을 비추이시며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바로 창조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참여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받습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하나하나 모두를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그 사역을 우리는 모두 창조 사역으로 받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조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시며 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 가운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 우리는 어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하셨고 부활 사역으로 우리도 부활될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과 우리의 구원 사역과 함께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연결이 이렇게 쫙 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자 은혜가 바로 이 창조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창조 사역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잘 정리했죠. 그 성경 안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의 진리의 내용들을 열심히 고민하며 그렇게 잘 설명해 나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책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묵상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온 귀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마치는데 여러분이 이 고백록을 한번 다 읽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도 이 고백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읽는 아주 추천 도서 중에 추천 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가지고 이 신앙의 내용이 뭔가, 이 신앙의 내용으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그 신앙의 내용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길 바래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회로 돌아갑니다. 이 사회에서 베스트셀러로 했던 그런 책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책들을 열심히 읽어서 또 성경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잘 이제 이해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또 학습하기를 바라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아우구스틴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서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러한 말씀을 향한 또 신앙의 선배의 그 유산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1분 1초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모았던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귀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양제일교회 김승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죠. 꼭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 정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6번째 시간이 오늘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책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2022년 3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배당 나와서 대면 예배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